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담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5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고 주님의 임재의 날이고 주님의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나는 증거하는 그런 날이죠. 그날에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군마를 부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에는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견고한 성, 군마, 병거는 전부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군사력 안에는 그 영적인 의미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자신을 자신시킨다고 하는, 또 그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자들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스스로 높이는 그런 우리의 에고의 모든 문제가 이 사실은 군사력 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녹아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다루고 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시련과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이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것이 에고의 속성이고 에고의 본질이죠. 그것을 깨고 다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루겠다. 그것이 다루어져야지만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19년 새해에는 이런 우리의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에고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 13절에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복술이라는 것과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 복술은 단순히 점을 치는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영적인 힘을 끌어다 쓰고자 하는 흑마술 같은 그런 의식적인 것을 담고 있는 거고, 점쟁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상을 새기는 거고, 주상이라고 하는 건 아체보트라는 말인데, 이 애굽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로 로마로까지 이어졌죠. 로마 유적 같은 데 보면 기둥에다가 상을 새겨가지고 신전에 기둥을 세우는 그게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심지어는 주님의 성전에도 이 주상을 세웠다고 그러죠. 이 우상과 주상을 세웠다, 복술과 점쟁이가 있다,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그 깊은 중심 가운데 자신의 삶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주님으로부터 근원하지 않은 영적인 힘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이것도 주님이 끊으시겠다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경쟁하는 마음도, 그리고 그 안에 사수를 부리고 영적인 힘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복술과 점쟁이 이런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자녀를 결혼시킬 때 무슨 사주단자를 받고 결혼의 날짜를 잡고 그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사주 명리학 이런 걸 공부하고 그런데 굉장히 심취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흐르는 그런 걸 좋아했는데, 크리스찬이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묶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묶이는 것, 삶을 자꾸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에고의 속성은 모든 사물을 안정되고 고정되고 픽스된 것으로 만들려는 거죠.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무언가 고정되고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내 노년을, 내 삶의 계획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컨트롤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학교가 우상이 되고 집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돼. 좋은 학교에만 가야 돼. 거기에 못 가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픽스시키는 것, 이것이 악인 거죠.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인 거죠. 이것처럼 삶의 모습들을 스스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의지하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끊어져야,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길이,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님을 믿고 한번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절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무언가 내가 믿을 것, 내가 의지할 것, 내 삶을 지킬 것, 이런 것들을 곳곳에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끊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2019년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아세라 목상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이 말씀 가운데, 아세라 목상은 전쟁의 여신이죠. 그리고 다산의 여신입니다. 거기다 아세라 목상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아세라는 여신상인데 이 성경에서 두고두고 얘기 나오는 그 성전 매춘의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의 문제가 바로 이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끊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란함,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지키고자 하는 자아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점치고 영적인 힘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이 안에서 다루어져야지만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운명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장 1절에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는 것은 산과 변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선지자 미가가 서로 변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인이 산이 되고 작은 산들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미가가 증거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세상이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결한 진실한 삶의 모습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순결한 영혼으로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묶여 있고 이 세상에 묶여 있고 현상에 묶여 살고 있는데, 그것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고 그것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루살이와 5년 10년을 사는 생명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 전부고 7, 80년을 사는 사람과 영원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의 교통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생명의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있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의 권세가 함께하면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양 날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떠올리게 된다고 그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죠. 보잘것없는 인간의 삶인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붙들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고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이 영을 꺾어버리는 거죠. 길을 꺾어버리는 것. 한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인데 유학도 준비하고 외국에 나가서 일도 해보고 싶고 그런 프로그램 전문가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던 건,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한국에서 계속 이 청년의 길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죠. 생명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가 뭐가 되겠냐, 이 나이에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이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조건이나 현상으로 보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룬 게 있고 이미 가진 게 있고 에서의 삶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야곱의 삶처럼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같이 살 수는 없고 야곱처럼 살더라도 야곱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천국을 오르고 내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현상을 넘어서는, 조건을 넘어서는,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짓의 선지자들이 횡행하는데 이 미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변론하시고 산과 작은 산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3절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와 4절에 나오는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에 인도에 내어가 이게 히브리어의 매력인데 괴롭게 하고가 헤어레티카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인도에 내어가 헤레티카 이런 말입니다. 단어 하나만 틀린데 정확히 지금 순서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흡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했다는 말과 너를 인도에 내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를 읽으면 거의 같은 말처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에 서서 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한 거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낸 거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이끄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를 인도함이고 그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삶의 본질은 안일함이 아니라 편안하고 잘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삶을 점점 넘어서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우주선을 쏘는데 플로리다의 기지에서 그걸 보셨습니까? 뉴스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달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거의 모든 에너지를 대기를 벗어나는 데 쓴다는 거죠. 대기만 벗어나고 나면, 지구의 중력만 벗어나고 나면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까지도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쭉쭉 가는 거죠. 헐헐 날아가는 겁니다. 화성도 가고, 태양계 밖으로도 날아가고. 이 조그만 지구의 이 중력을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속성에, 살던 삶의 자리에, 내 경험에 묶여 있는데 그 조건과 삶의 환경의 그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것을 해내면, 그것을 이루어내면 삶이 그 위에 떠서 날아가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삶의 자리를 벗어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시절을 떠나야 된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니까 더 이상 종처럼 살면 안 돼. 그런데 40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종이 뼛속까지 DNA까지 묶여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살 수만 있으면,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너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종살이 하던 것들은 벌벌벌 떨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를 넘어서는, 인도해내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그 괴롭게 한 뜻 가운데 널 위해 삶의 자리를 그 종살이 하는 데서 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랑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에도 이 삶의 중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 말은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역사를 말하는 거죠. 시담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담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에서 유다 민족이 패배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출애굽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축약해서 시담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이제까지 주님이 함께해 왔음을, 주님이 너희를 역사하고 지켜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새 일을, 새 역사를 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붙들고 새로운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제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로 한 해를 열고자 하는 우리 중심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사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영으로 우리가 연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됨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됨을 살아갈 때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더 실제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벽 제단이 되게 하시고, 새벽 제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영이 더해져서 그 영이 풍성하여져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이 몬추리의 땅을 바꾸는 그런 우리 교회와 새벽의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